우리가 잘 아는 배우 중에 김혜자 씨가 있는데요. 오랫동안 활동하셨고 또 이분을 대부분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국민 배우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대학교 다니던 중에 KBS 공채 탤런트 일기로 배우의 길에 들어선 게 1962년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벌써 금년에 60년을 넘기는 배우로 살아오셔서 우리가 기억하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제 주로 MBC 전속 배우로 기억하는데 69년에 MBC가 개국할 때 이제 MBC로 스카우트 되어서 그때부터 대표적인 드라마에 계속해서 출연하는 그런 배우가 되었습니다. 생년월일이 1941년생이시기 때문에 벌써 이제 배우로서의 삶을 잘 정리하는 일들을 요즘에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자서전과 같은 책을 금년에 내셨는데 그 책들을 보면서 해왔던 작품들이 거의 정리가 되는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다니던 중에 배우가 되려고 이제 선언했을 때, 탤런트가 되겠다고 선언했을 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이미 1960년대 그 시절에는 아끼던 딸이 또 계속해서 사랑을 받던 자녀가 배우가 된다고 그럴 때 그렇게 환영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을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분만, 가족 중에 한 사람만 찬성을 했는데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그의 부친이었던 김용택 박사는 딸에게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유명한 배우의 한마디는 정치인이나 또 어떤 학자보다 영향력이 더 있다. 채플린을 한번 봐라. 채플린은 웃기는 짓을 하는 배우 같지만 얼마나 큰 영향력이 세계에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마음속에 공책에다가 영향력이란 말을 좀 적어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딸에게 얘기했는데 좋은 배우가 되거라. 좋은 배우가 되면 우리가 톨스토이나 셰익스피어를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세상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딸에게 했다고 합니다. 좋은 배우라는 말을 두 번째로 좀 적어 넣으시고, 세 번째는 세상에 의미 있는 이라는 어구를 한번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그런 배우가 되기 위해서는 공부를 많이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책을 많이 읽어서 경험치를 높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한 분야에서 60년을 일하고 나이가 이제 80이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분야에서 인정을 받는 그 족적을 남긴 인물로 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 허락된 일종의 영예이죠. 이것은 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에게도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아주 분명한 삶의 이유가 있고 그 직업 혹은 그 일을 택한 이유도 분명히 있고 그 일을 평생토록 해온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배우 김혜자 씨의 부친인 김용택 박사는 우리나라에서 유학한 경제학 박사 2호라고 합니다. 미국의 노스웨스턴이라는 좋은 대학에 그 어려운 시절에 이미 유학을 했고 미 군정 시절에 해방 후에 재무부 장관을 지낸 그런 아버지이기도 했습니다. 세 단어를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그 아버지의 말에서 좀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뭐였죠? 영향력입니다. 두 번째는요, 좋은 배우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세상에 의미 있는입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묵상한 요한복음 10장의 본문은 내 양에 저희가 초점을 두었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양이라고 우리를 일종의 비유로 사용하는데 예수님의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목자 되신 또 돌보는 양 무리 가운데 내 양이 있고 내 양이 아닌 존재들, 내 양이 아닌 그런 양이 있다는 거죠. 성탄절을 맞이해서 또 한 해의 마지막 주간을 맞이해서 이런 질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나는 이 한 해 동안 주님 보시기에 주님이 내 양이라고 말씀하실 만큼 그 내 양으로 살아왔는가?
저는 김혜자 선생의 그 부친의 딸을 향한 충고 또 조언에서 세 단어를 좀 여러분에게 기억하도록 말씀드렸는데요. 이 세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과연 주님의 양인가, 주님이 내 양이라고 부르는 그런 존재로 살아왔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영향력입니다. 내 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평생을 배우로 살아서 우리 김혜자 선생님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 아주 분명히 있죠. 그래서 이분이 광고하는 것 굉장한 신뢰를 얻습니다. 또 이분이 돕는 NGO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분은 크리스천이고 또 권사님입니다. 제가 방송 활동을 활발히 하던 10수년 전에 제가 10시 프로그램을 생방송으로 아나운서와 함께 10시 50분까지 진행하고 나면 바로 이어지는 코너가 짧은 칼럼인데 김혜자와 차 한 잔을 이었습니다. 작가가 물론 써주는 것이지만 작가와 이야기하면서 본인의 경험도 상당히 거기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방송을 끝내고 방송 스튜디오를 나와서 늘 이 김혜자 씨의 목소리로 그 짧은 5분 칼럼을 들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영향력이 왜 중요한가 하면 영향력은 다른 사람들에게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영향력을 정의할 때 그냥 영향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 앞에 좀 더 성서적인 단어, 선한 영향력을 붙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향력에도 어떤 사람을 부정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상처 주고 타락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선한 영향력이 아니죠. 이건 악한 영향력이죠. 부정적인 영향력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양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선한 영향력이 살아 움직입니다. 그 선한 영향력이 나 자신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좀 더 그리스도인에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나의 변화되는 모습들이 내 주변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영원한 생명의 능력입니다.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선한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살았는지를 질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선한 영향력이 있는 삶을 조금 부족하게 살아왔다면 이 한 주간이 지나고 맞이하는 새로운 해에는 선한 영향력이 더욱더 증대되는, 늘어나는, 풍성해지는 그런 삶을 살도록 결심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상당히 평가에 좀 박한, 좀 인색한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칭찬하지 않고 잘 평가해 주지 않고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한 해 동안을 돌아보고 선한 영향력이 있었던 것, 또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발휘했던 것, 그것들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좋은 배우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배우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 좋은 배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좋은 배우는 어떤 배우일까요? 김혜자 선생을 예로 들면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분히 해서 연기력이 뛰어나다, 이런 평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 배우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유명한 사람들 몇 명을 제외하고는 생계 유지가 안 될 정도로 어렵고 연극을 하든지 독립영화를 하면 다른 일을 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연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도 배우에 대한 당당함이 있고 자신감이 있고 배우가 주는 영향력을 아주 크게 알고 있다면 그 사람도 좋은 배우가 될 것입니다. 배우로서는 평범하지만 사람으로서 좋은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배우로서는 아주 유명하지만 사람으로서는 신문의 사회면에 가십거리로 늘 실리는 부정적인 영향을 하는 사람들이 매번 있습니다. 좋은 배우란 사람으로서도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보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선행을 베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한다면 좋은 배우일 것입니다. 유명인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은 아주 좋은 배우가 되는 것이라 딸에게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바꾸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삶의 울타리가 아주 좁으니까 적어도 성광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들이 평가받는 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혹 여러분이 돌아보실 때 나는 좋은 그리스도를 평가받기는 좀 부족한 면이 이렇게 있구나 생각하면 내년에는 그 부족한 면들을 훨씬 더 여러분들이 성장시키시고 또 성숙시키셔서 내년 이맘때에는 그래도 2023년보다 2024년이 내가 훨씬 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구나, 이런 평가를 스스로 또 내리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세상에 의미 있는을 제가 좀 기억하시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우는 세상에 결국 자기 목소리로 자기가 맡은 배역으로 무언가 얘기하는, 무언가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의미 있는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혹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렇게 좀 바꾸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우가 세상에 의미 있는 영향력을 주면 그 배우의 삶은 크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 배우가 말하는 것, 또 그 배우가 행하는 것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 김혜자 선생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적인 선교단체가 하는 일에 일종 홍보대사가 돼서 수많은 어린 아이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지난 수십 년간 주었던 것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의 측면에서 보면 세상에 의미 있는 영향력은 세상을 선하게 변화시키는 영향력입니다. 또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영향력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선하고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내가 과연 발휘하면서 한 해를 지냈는가를 좀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릇 우리가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 세상을 선하게 변화시키는 것이고 나아가서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쓰임 받았으리라 기대합니다. 혹 부족한 점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한 주 여러분의 삶을 한번 마무리하시고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해서 새해 맞이 예배 때 결단함으로 또 새해 첫 주간 우리가 매일 새벽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제가 새해 문을 이렇게 열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새해에는 이러이러한 믿음의 길을 가기를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그때 여러분들이 응답함으로 새해를 아주 새로운 마음으로 열어가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주님께서 내 양이라고 말씀하는 그 양들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특징은 어떤 것인가요?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구절을 암송하도록 부탁을 드렸는데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순서대로 세 가지 얘기하면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매일 듣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 이 양을 선한 목자가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한 목자는 내 양을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내 양은 목자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요한복음 10장의 한 단락의 일정한 교훈입니다. 이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러면 이처럼 선한 목자가 내 양이라고 인정하는 진짜 양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진짜 양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양의 입장에서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같은 삶이기도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어떤 것, 양으로서의 특권이기도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내 양이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내 양을 향해서 무엇을 한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것은 매우 중요한 선언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복음서가 가지고 있는, 아니 우리가 복음이라고 부르고 있는 복음의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아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예수님의 탄생을 아주 축하하고 또 기념하고 널리 알리는 것은 바로 그분께서 오셔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기 때문입니다.
공생의 끝, 그때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십니다. 맞으면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내 양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에서 특별히 다윗의 이야기에서 선한 목자가 무엇을 하는지를 압니다. 다윗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자기를 지키는 물맷돌을 들고 다녔습니다. 양들은 늘 노리는 맹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곳은 모르지만 맹수들이 있는 곳에서 사냥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선한 목자는 비록 완전한 성인이고 굉장한 무기를 가진 건 아니지만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맹수와 맞서 싸웠다는 거죠. 맹수가 한 마리 두 마리면 혹 물리칠 수 있겠지만 맹수가 떼를 지어서 10마리 이상 무리를 지어오면 목자도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고 싶을 때와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목자는 양들이 걱정이 돼서 맹수에게 찢김을 당해도 양들을 지키고 보호한다는 거죠. 이것이 선한 목자께서 하는 일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누군가 여러분의 목숨을 노리고 또 여러분을 노려가지고 공격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시면 그때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버려 여러분을 보호해 주신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혹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되면 그런 일이 있는지 좀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잘 모르지만 악한 세력들이 여러분의 안전이나 여러분의 생명이나 혹은 여러분의 가족들을 노리고 공격할 때 선한 목자께서 그들을 막느라 피투성이가 되는 사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잘 기억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큰 성장의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잘 자라나지 않고 신앙이 좀 자주 흔들리고 이 굳건한 견고한 신앙이 되지 않는 이유는 그 순간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 순간을 여러분의 눈으로 보고 깨달아 알아야 하는데 그런 일들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이 마지막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그런 때 얼마나 목숨을 버리면서 나를 지켜주시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똑같은 얘기를 요한복음 17장에서 하셨는데요.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존하고 지켰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내 양에게 주시는 약속은 어떤 것인가 하면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8절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제게는 이 약속의 말씀이 제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에 대해서는 일부 이단 종파에서는 사람이 죽지 않고 계속 사는 것, 이것을 영생이라고 해석하고 또 가르치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느 문화권에 있는 영생불사와 같은 개념인데요. 여러분 다 나이 드시고 노화되면 죽습니다. 성경은 죽음을 우리 인생의 분명한 과정으로 못 박습니다. 죽음을 잘 준비하시고 죽음 이후에도 이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식으로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한 삶은 어떤 것인가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순간 우리의 교회 전통에 따르면 세례 받는 때입니다. 그때부터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영원한 생명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노력하면 이미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가르침입니다. 주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이미 우리는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관계에 대한 정의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선한 목자가 되시고 그의 양이 된 우리의 관계는
계약 기간이 없습니다. 그 시점에서 시작돼서 영원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누가 물어보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헌신하고 결단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께서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이후부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성서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바른 고백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의 관계는 아무리 견고해도 계약 기간이 있습니다. 끝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직장을 사랑하고 직장에 헌신했어도 은퇴할 시기가 있는 것입니다. 김혜자 선생도 한 회사와 27년을 동행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거죠. 1975년부터 한 회사에 광고를 했는데요. 그 광고를 시작할 때 이렇게 결심했다고 합니다. 스스로 다른 회사의 광고, 다른 광고를 하지 않고 내가 이 회사 광고를 할 때는 이 회사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실제로 오랜 동안 제일 오래 한 회사의 광고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씁니다. 나는 뭔지 한 가지만 하려는 성격인데 하나에 몰두하려고 노력을 했다. 그래서 내가 배우로 살면서 캐릭터, 내가 맡은 인물에 몰입해야 되니까 옆에서 벼락이 쳐도 모를 정도로 내가 빠져들었고 자나깨나 생각했고 다른 일에는 무관심해졌고 또 돈과 인기에 눈이 멀어서 이것저것 하는 사람들은 내 성격에 맞지 않아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한 회사에 자기의 평생을 헌신했어도 헤어질 때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더 다른 모델을 써서 이 회사가 매출을 더 올리기 위해서라면 그 관계는 깨어지는 거죠. 어느 날 깨어질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촬영하는 감독이 귀띔을 해줬습니다. 선생님, 아마 이게 마지막 광고 촬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혜자 선생이 촬영이 끝나고 그 회사의 회장실로 찾아갔습니다. 지금까지는 27년 동안 한 번도 만나지 않았는데 얘기를 꼭 하려고 갔습니다. 제가 바쁜 분이니까 빨리 말씀드릴 텐데 저는 너무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회사의 광고에 나가지 않고 27년을 이 회사 제품 광고만 했는데 30년을 더 채우면 더 아름다운 일종의 동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생각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러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회장님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공감이 됩니다. 너무 애쓰셨습니다. 그동안 너무 잘해주셨고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어서 제가 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뭐 결론은 그렇게 했지만 이미 회사에서 여러 회의를 거쳐서 결정이 돼서 27년으로 끝을 맺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대기업과 국민 배우도 27년 지속된 것은 매우 큰 거죠. 그러나 끝은 결국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와 양과의 관계는 깨어지는 끝이 없습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것은 매우 귀중한 관계입니다. 때로 우리는 세상과의 관계처럼 잘하면 또 결과가 좋으면 계약이 이어지고 잘못하면 계약이 끊어지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조금 더 헌신하고 주님 보시기에 좋으면 이 관계가 계속 이어지고 내가 뭘 좀 잘못하면 이 관계는 끊어질 것이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은 잘못해도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관계입니다.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에서 흔들리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또 여러분의 신앙이 아주 깊어지지 않는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님으로 고백하시고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셨으면 이 관계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아시는 내 양이라고 부르시는 선한 목자와 양과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혹 금년에 여러분이 잘못한 부분, 부끄러운 부분이 있다면 새해에는 더 성숙한 여러분으로 거듭나시면 됩니다. 더 열심히 하십시오. 그럼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자녀와의 관계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와의 관계를 자녀가 잘하면 있고 잘못하면 끊어낼 수 없는 것처럼 이것은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는 관계입니다. 여기에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기독교 여러 이단 종파들이 구원의 확신의 문제를 다룰 때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그분들의 잘못을 분명히 알려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이것은 선언입니다. 이것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한 여러분의 관계들을 마음 가운데 두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 번째도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28절,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9절을 읽어볼까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악한 세력, 성경이 사단이라고 불리는 악한 세력들이 여러분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으려고 시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 때도 있고 모를 때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이 어떤 사고 가운데, 어떤 어려움 가운데, 혹은 어떤 성공 가운데 사단의 세력이 여러분을 빼앗아 가려고 시도합니다. 그런데 아주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한번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선한 목자의 양이 되면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아버지의 손에서 여러분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앞에 두 번째 교훈하고 아주 비슷하고 유사한 그러한 여러분의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요.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사망이 되었든지 죽음이 되었든지 생명이 되었든지 천사가 되었든지 세상의 권세자가 되었든지 현재일이 되었든지 장래일이 되었든지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 다음 같이 읽을까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때때로 우리가 좀 신앙생활을 하다가 좀 실수하면, 뭘 잘못하면 이 관계가 끊어지고 내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어떤 근심이나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이겨내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일단 한번 되면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하루 전이든 어떤 악한 세력도 아버지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이 확신 가운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잘하고 못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존재 자체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존재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또 새해를 맞이하시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내 양은, 선한 목자가 내 양이라고 부르는 내 양의 특징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목자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을 살다 보면 신앙으로 또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살지만 어려운 일도 힘든 일도 괴롭게 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할 때도 있고 우리를 괴롭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분명한 목자를 향한 믿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목자를 믿어야 양이 안정되게 살 수 있습니다. 목자를 믿어야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목자를 믿어야 그래야 생명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목자가 되도록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선한 목자께서 내 양이라고 부르는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 양이 걸어가는 길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르는 귀한 양으로 살아가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